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사 죄악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인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에 들어오면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2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 아론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당신까지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수가 닿으면 이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수명에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고 또 새로운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또 그가 생명을 다하면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죽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온 것 같은데 죽음이 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인간이 죄의 결과물이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결국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한 이유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음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계속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2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은 약점을 아니죠.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록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자훈련 하시면서 한 번쯤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영어 성경에는 앞에 생명이다 앞에 더가 붙어 있고, 진리다 앞에 더가 붙어 있고, 길이다 할 때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유일한이라는 단어죠.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용하신 반면에 인간 제사장은 결국 죽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다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간구하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이런 메시아,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죽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 거룩하다는 것이죠. 세상과 죄와, 즉 다른 인간 제사장들과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했다. 물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 인간 대제사장들도 나름대로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구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진 자들로서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필요했던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아야 하는 일을 먼저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히 갓난아기, 엄마의 돌보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돌봄이 없었다면 갓난아기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삶과 일상과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내시는 신성을 가지신 신으로 오셨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다시 말하면 비록 구별되어진 대제사장들이지만 스스로 죄인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정결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물의 그 한계, 그렇죠? 한번 제사를 드렸으면, 한번 짐승 제물을 바쳤으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피가 남겨 있죠. 죄의 결과를,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사함 받을 때마다 얼마나 죄가 무서워진 것인가를 매번 경험해야 됐습니다. 피를 뿌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함께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앞에 개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짐승을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해야 돼. 혹시 어르신들이시니까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닭 잡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닭 잡으면 그죠, 시장 바닥을 이렇게 한번 잘못 놓치면 목이 꺾인 상태로 온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는 닭.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잘.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는 어제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피가 있어야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인 거죠. 죄의 무거움, 죄의 두려움을 알려주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의 죽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셨던 거죠.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죄의 무거움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가 매번 그렇게 나올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겠다. 이 죄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은혜, 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죠.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거짓말 하나가, 내가 저지르는 죄악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 하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 제물의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셔서 자기를 들으신 분이다. 단번에 한 번에 다시는 반복해서 드려질 필요 없는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8절을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언약 아래서 세워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아들을 세우셔서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불완전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이것 자체가 불안정하다,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하죠. 죽어야 하는, 그들도 죄인인, 그들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율법 아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신성이죠.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자체의 완전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재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분으로서 그분이 직접 제물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완전성, 이 제사의 완전성을 이루신 은혜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감히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신의 모습입니다. 감히 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생각을 어떤 종교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라든지 다른 종교의 신을 보면 다 자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비슷한 존재를 상상해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한 신은 그런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오셨다라는 이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었던 개념이었던 거죠. 이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난과 박해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려워질 때,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썼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이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일상을 다 경험하신,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힘내라,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간직하고 우리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우리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한 이 감사의 감격과 믿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